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인해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다 보니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행실과 생각, 가치관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등한시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쫓았습니다. 세상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 살다가 아버지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가꿀 수 있게 해주시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 하나님 은혜에 늘 간절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봅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전염병,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리고 불법한 행실이 만연한 이때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와 의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통치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의 통치자와 인도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깨어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육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신 사명 기억하여 한국 기독교 2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반기에 시작되는 구역 모임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고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장과 성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땀과 눈물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넘치는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학기 구역 성경 공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개강하며 이를 위해 구역장 성경 공부도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부터 홍보관 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구역장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 홀을 개방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교기념관 한경직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가정예배 드리는 분을 위해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의 교회에서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00% 한국어 교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중국 청년들과 일주일에 한 번 1대1로 줌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밝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즉 구속은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노예가 되는 과정은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거나 굉장히 큰 빚을 진 경우 그리고 전쟁에서 패전하여 포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던 때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낸 1세기에 로마 즉 이탈리아에는 약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200만에서 3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 전체로는 인구의 10% 조금 못 미치는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에서 속량, 우리말로 표현하면 면천을 받으려면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자기 주인에게 자신의 값을 지불해야 가능했습니다. 가끔은 귀족이 노예를 사서 자기 자녀로 삼기도 했습니다. 영화 배너에서 집정관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노예 신분의 벤허를 자기 양아들로 삼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노예 출신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감격적인 말이었고 살아있는 말이었습니다. 구원자가 외부에 있다고 믿는 기독교의 속량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 영원히 건져 올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하여 구원자가 자기 내부에 있다고 믿는 종교에는 속량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최대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런 악질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자신의 죄에서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속량, 죄사함의 상태에 이를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량, 즉 죄사함은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성해 가는 구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기 구원이 속량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지혜이신 분이신데 그분의 덕택으로 우리는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 즉 구속, 속량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내 삶이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더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속량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세속적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야, 즉 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결코 잊을 수 없고 또 그들에게 결코 잊힐 수도 없는 최고, 최대, 최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은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먹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뿐만 아니라 그런 채소를 고기와 함께 쌈을 싸 먹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만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뭐야, 우리가 지금 원푸드 다이어트 하려고 애굽에서 나온 거야?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제 만나는 너무 지겹고 만나를 생각만 해도 속에서 울렁거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가나안을 향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이라면 우리에게 그 속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속량하게 해주신 분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보인다고 하루를 30시간으로 받은 사람도 없고 부족해 보인다고 하루를 20시간으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을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그 삶의 내용과 결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를 활용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능력입니다. 오래전 제가 전임 사역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 한 교우님이 교회로 전화하셔서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꼭 맞는 구절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 등의 형광펜과 연필을 들고 읽곤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줄을 그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기가 쉬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컴퓨터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말씀이 있다면 그분은 말씀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해석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역사를 행하셔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여 믿음이 성숙하기도 하고 우연한 사건으로 받아들여 점점 믿음이 옅어지거나 얕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감정적인 요소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다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라워 크게 감격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주님의 고난이 깊이 다가와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또한 깊이 기도하다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거 부흥회에서 종종 들었던 말 중에는 따지지 말고 콱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작정해 주십시오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에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그것이 신앙 성숙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는 이성적인 요소가 감정적인 요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말을 아무리 화려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은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평소에 말과 행동이 또한 또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의 말은 많이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말과 사람이 100% 옳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말은 100%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가게 되면 알아가게 될수록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예배, 즉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당신의 백성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망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고 또 당신의 백성이 율법, 즉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에 감정보다도 바른 알미 더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가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연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눈을 뜬다는 것은 상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를 깊고 넓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이나 논리, 분별을 무시하고 감정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과 논리, 분별 위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동등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심으로 동등해지셨습니다. 서로 동등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정입니다. 동정은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낮추어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동정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동정은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실상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차이가 나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공부한 길이가 차이 날 수 있고 소유가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차이 나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은 결혼해 줬다든지 구제해 줬다든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동등함의 언어가 아니라 동정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한 방송국과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의 실험과 연구에 의하면 사랑의 콩깍지 수명, 즉 사랑의 감정의 수명은 300일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되뇌 중에서 본능을 자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었지만 7개월이 넘어서자 이성을 판단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키스를 할 때도 7개월까지는 심장 박동수가 아주 높지만 7개월 후에는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연애를 할 때의 나이에 따라 또 연애의 경험 횟수에 따라 사랑의 콩깍지의 수명은
훨씬 짧아질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이 떨리는 듯한 감동도 있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릴 때도 있으며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또렷한 확신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두껍게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주셨어도 구원에 필요한 내용만 딱 정리해서 20페이지 이하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펼 필요도 없고 주여 3창 아니 주여 100창쯤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린 후에 서로 물어보면 됩니다. 교우님은 얼마나 진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또 교우님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나는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장마가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에베소서를 성경으로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신 이유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비밀을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또는 밝히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에 기록된 비밀은 대부분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secret, 비밀은 무엇인지를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지만 보지 않아서 또는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미스테리, 신비는 보고도 또는 보여주어도 보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대부분 신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는 신비로 바꾸어서 이해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면서도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외부로부터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신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들었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보다 훨씬 높은 학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로
쓴 그 이름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비밀을 신비로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신비를,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신비가 되었네. 그 이름 신비가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신비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오 예수,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신비를, 그 이름의 사랑을. 송명희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비함이 너무 엄청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중증 장애가 찾아왔느냐라며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시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일을 통해서 영원한 모퉁이 돌이심에도 건축자들도 외면해버린 주님의 외면당하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자신에게 신비이고 기쁨이고 보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송명희 시인은 나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음과 구원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구원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신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의 결과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앞부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신비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신비스럽게 보이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한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신비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함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세 이전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으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신비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거대한 지구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거대한 지구가 지구보다 100만 배는 더 큰 태양 주위를 규칙적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신비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물며 지구를 만드시고 허공에 매다신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신비하고 신비합니까? 사람이 사려 깊은 사람의 깊이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수련생이 장인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신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건져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해석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이심을 잊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며 허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누리는 은총을 입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속적 가치로 가득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은총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잘 분별해 나가게 하시고 삶 속에 주님이 맺게 하시는 풍성한 진리의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아 주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답게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